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오늘의 자신감 북타임은 세계관에 대해 알려주는 프레임 수업입니다. 저자인 이광배 장로님은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큰 프레임을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세계관 책들보다 쉬워서 부모님들은 술술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저자의 삶을 통해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간증 형식의 기록과, 2부는 성경적 세계관과 더불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세계관을 함께 알려주므로 더욱 선명하게 가져야 할 프레임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관은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세계관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의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달리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5가지 규율을 성실히 수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룩한 전쟁인데, 이슬람 국가를 위해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은 소수이긴 하지만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인본주의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관에서 신뢰하는 것은 오직 과학과 기술입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와 이성적 사고를 배우지 않는 무지를 경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 층과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세계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세계관은 마르크스주의로 우주의 근원이 물질에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세상 역사를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간 계급 투쟁 관점에서 보며 부자의 억압과 착취로 빈자의 소외와 불평등이 커져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국가와 권력이 모든 부를 관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세계관은 우주적 인본주의로 뉴 에이지라는 세계관입니다. 이들은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적 관점과 온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화된 기성 종교의 강요나 억압에는 부정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가 이를 증명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주, 관상, 운세, 타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관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과학기술과 이성만으로는 해결되지도 설명되지도 않는 다양한 사건과 사회현상 때문에 과학과 이성은 절대적이라는 신뢰가 깨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가치를 해체하고 다양한 의견과 현상을 인정하며 포용하고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인데,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신이 의도한 완전한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되었고, 이 사건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했으며 결국 불완전하고 죄악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구속의 역사를 이룹니다. 직접 내려온 신,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의 3가지 큰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타락,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두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죄로 얼룩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죽는 존재였던 죄인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물질만을 중요시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야만 하거나 높은 지식만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계속해서 앞일이 불안하여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거나 열심히 노력해도 희망 없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충만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자이신 이광배 장로님은 책에 이런 에피소드를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땅의 대부분 아버지가 그렇듯 평소 가족들과는 대화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워낙 일상이 되었기에 학창시절 입학이나 졸업식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어도 별로 서운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내게 관심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입대하는 날 아침 집을 떠나는 제 손에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입소 후 정신없는 첫날을 보내고 밤이 되어서야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응원의 메시지와 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몇몇 메시지 끝에 너를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는 자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밤새도록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를 떠나 홀로 군 생활을 하는 첫 시작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너를 위해 아버지가 기도한다라는 메시지는 엄청 컸을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세상은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르치십시오. 창조자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자신감 북타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주제였지만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는 자신감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